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서 20장은 이제 땅 분배가 앞에 19장에서 다 마쳤는데 땅 분배를 마친 후에 6개 성읍을 이제 다들 내놓아 가지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. 소위 도피성 제도 이야기인데, 이 도피성은 이제 도피하게 하기 위한 성읍입니다. 어떤 사람들을 도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, 이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살인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일부러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, 고의로 범하는 살인죄가 있고,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일 수 있는 부지중 살인죄.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걸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누군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제 당시에도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그 나무 도끼자루가 빠지면서 그 도끼날이 누군가에 맞추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. 이런 경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죄, 살인죄.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.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죽일 때는 그 사람,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친척 중에 누군가 그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죠. 이런 제도 속에서 살인죄는 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는데,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살려준다.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면 산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도피성을 두었는데, 이 도피성의 위치를 이렇게 쭉 아까 읽으시면서 살펴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갈릴리 지방에 하나 있고, 중간 지방에 세겜 쪽에 하나 있고, 헤브론 맨 남쪽에 하나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, 또 이게 서쪽이라면 동쪽에도 그렇게 루벤 지파의 그 베셀 이렇게 쭉 돼가지고 길르앗 라못 골고루 도피성이 6개가 배치되어 있어요.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?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야 되는데, 일단 가장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이 남쪽에만 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배치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런 도피성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는 여기 거류민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. 9절 읽어보겠습니다.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.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그래서 이 거류민에는 이방인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다 되겠죠.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게 하셨는데,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.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, 더군다나 거류민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. 근데 여기 한 가지, 살려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. 도피성까지 가야 되고, 또 가서 이걸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성읍에 가서 장로들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. 4절 읽어볼까요?
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.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, 이렇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 내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다 고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도망가서 다 고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구약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구약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은 그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고,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은 완성되는 것인데,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, 도피성 제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, 또한 죄를 따져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른 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용서하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. 그 어떤 죄도 다 우편의 그 우편 강도의 죄도, 모든 죄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. 심지어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른,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20몇 번 살인을 저지르고 갔던 그 김대두라든지 고재봉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결국 마지막 전에 그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진실되게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. 어떤 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 장로들에게 자기 죄를 다 가서 얘기를 해야만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사실 죄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. 내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. 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.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, 나 죄도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야 하면 그것은 아무 성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저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, 세례받는 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죠. 그러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.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?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고백하고,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심을 믿고,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런 진정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.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, 또한 이 세상에 또 죄로 고민하고 그렇게 있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,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믿으시면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,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